요한복음 1장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인데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요한이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 마가를 또 다르게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오늘은 세례를 베푼 요한.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가 보고 만나고 경험한 예수가 어떤 분이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가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바로 앞에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다시 말하면 머지않아서 내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그냥 그리스도가 가면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내가 특사를 보내겠다. 우리가 왕이 옛날 영화 보면 왕이 어느 마을에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않죠. 반드시 왕 앞에 1km나 500m나 또 바로 앞에서 왕이 납신다 물러서 끄라 그러잖아요. 왕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앞서서 미리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 바로 그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하루는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구약의 성전이죠. 성소에 그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주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저희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 요한의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요한이 사람들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지었는데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이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여인으로서 생리 현상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생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 보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는 소위 말해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그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고 사회에서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으로는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성년식을 하고 난 뒤에 그는 쿰난 동굴이라고 하는 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 쿰난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이 에세네파 공동체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악하고 어두워서 주님의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세주가 언제 오실까? 그래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살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금식하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은 호의호식 하는 거 다 버리고 들에서 나는 메뚜기 또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꿀을 뜯어 먹으면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라.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너는 그 앞에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악마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짓을 하느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너희들이 욕심과 너희들이 배만 채우고 사람들을 수탈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엄청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물에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를 받는데 어떤 청년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구세주구나 직감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주님께서 오십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단강에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는데 비둘기 같은 성이 비둘기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일러준 말 그대로인 거예요. 야, 정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세주구나. 여러분, 이분을 보십시오. 이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셨지만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해요. 세례 요한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그는 내보다 뒤에 오셨지만 6개월 뒤에 오셨지만 영원전부터 나보다 먼저 계신 분. 거기에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오실 겁니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먼저 계신 분이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 세상죄를, 그게 1장 29절에 보면, 보십시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은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날이었어요. 그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되면 양이나 염소 2마리를 제사장이 데리고 와서 한 마리 양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었던 많은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고 그 양이나 염소 머리 위에 두건 그 모자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머리 목까지 훅 뒤집어 씌우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사람이 끌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저 사막까지 몰고 가서 사막에 뿌리두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막에서 헤매다가 짐승에게 맹수에게 물려 죽든지 굶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사셀을 위한 양이다. 아사셀의 염소다.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사셀은 그 사막 가운데 있는 귀신들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사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모든 우리가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어둠에 매여서 지었던 모든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끌고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의 양이다. 아사셀의 염소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는 양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한 마리의 양은 염소는 잡아서 피를 내고 다 불로 태워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에 보면 가텐이 쳐 있어요. 평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커튼을 젖히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이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에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대속받는, 용서받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가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사가 해마다 드려지잖아요. 왜 해마다 드려야 될까요? 왜 해마다 드리느냐? 자, 히브리서 10장 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에 정해진 제사법에 정해진 대로 1년에 한 차례씩 어린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속죄를 받는 그 대속죄일의 피의 제사는 율법에 기록된 제사법.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드려도 돌아서면 이스라엘 백성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적인 방식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흑인이 이태리 타올을 가지고 피부를 빡빡 문지르면 백인이 될 수 있습니까? 황인종이 흑인이 되려고 물감을 들인다고 흑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어둠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권세를 가하신 죽음과 생명을 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12절에 보면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써 영원히 유효함. once forever. 한 번 죽으셨는데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셔야만 합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피만이 죄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같이 갑니다. 그러면 목욕을 다 하고 난 뒤에 아이를 타올로 닦아주잖아요. 근데 타올을 닦으면 소용이 없어. 내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닦고 아이를 닦아주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죄 문제를 뒤집어 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한 사람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죄에 얽매여서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을 자유케 하고 빛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의 보혈을 믿는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100% 깨끗하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얼마만큼 깨끗해지느냐? 예수님만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요? 자꾸만 도덕적인 기준으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자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일까? 하나님 앞에서만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자,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회사에 출근합니다. 사회생활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볼까요? 아닙니다. 어제의 김홍일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에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여전히 약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만 그렇게 봅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니야. 너무 약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 앞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내가 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죄악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아는 뭐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네가 구원받았다고? 기껏 네가 거짓말하고
네가 나쁜 짓 하고 여전히 네는 연약하잖아.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죄인이구나. 마귀가 심어주는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 이거예요.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시는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악한 세상에서 유혹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고 어둠의 것들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진리의 뿌리를 내야 돼요. 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고 의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구나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미움이 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고 원수가 분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고 미움에 얽매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는 겁니다. 때로는 만성 질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만성적인 질병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과 평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 아까 부를 때 그랬잖아요. 찬양할 때에 찬양해 보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면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날 거야. 내 삶이 더 이상 사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삶이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라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수양이나 공로로 의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야만 할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뭘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에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세례. 물에 잠기는 것을 세례라 세례, 침례. 물속에 잠겨서 내가 죽고 물속에서 올라옴으로써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나도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침례예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부활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을 받는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로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껍데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체, 우리의 본질, 변할 수 없는 여러분의 본질,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멀쩡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멀쩡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갑자기 멀쩡했는데 어느 날부터 개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들어가면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영이 그 사람이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정신 헷가닥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당에게 그냥 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시라. 네가 나를 모시라. 네가 나를 안 모시면 누가 죽고 너희 아들이 미치고 너희 딸이 집안이 망한다. 할 수 없어서 귀신을 모셔드리고 강신구슬을 하잖아요.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개 같은 영이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개가 돼버린 거예요. 개가. 때로는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정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가 그래요? 어둠의 영이 사로잡으니까. 악한 영이 사로잡으니까. 때로는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싹 속에서 올라오고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공황장애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이게 어둠의 영, 악령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존재처럼 살게 될까요? 어떤 사람처럼 살게 될까요? 악령이 들어가면 누구처럼 살까요? 귀신처럼, 악령처럼 살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누구처럼 삽니까? 다시 한번.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우리가 누구처럼 살게 될까요?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들어오고 성령이 그 심령을 사로잡고 그 영혼을 사로잡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신이라 그랬다.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우리는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에 비록 살지만은 어두운 세상에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 세상 가운데 속하여서 살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인으로 믿는 거예요. 종교인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을 백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자기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숙제입니까?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수 없이 너무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없는데 헌금을 또 해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없는 사람. 기쁨이 없으면 기쁨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배에 나오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했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비록 힘들게 하고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녀는 하나님 그 아버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은 성령과 한 영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몸이 교회를 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영, 한 영.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꿀을 탔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꿀물. 자, 사람들이 꿀물이라 그러지? 이게 꿀이 있고 물이 있다 그럽니까? 어때요? 아니죠. 그냥 꿀물이에요, 꿀물.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인 존재.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겁니다. 한 영.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볼 때 주님과 한 영이 되는 한 영. 그러면 나는 나의 본질은 예수의 영과 함께 주님과 하나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옛사람, 죄에 빠지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해서 애쓰고 힘쓰는 나의 옛사람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눈 뜨면 하나님, 오늘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할지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내가 내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오늘 하루의 삶을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오늘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나는 그 일이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가면 31절 이하에 쭉 보면 자 10절에 보면 여기 10절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세상에 늘 져서 세상에 늘 피곤해서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구원은 혈통에서나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도 아니고 내 의지와 뜻으로 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영이신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어둠과 죽음에 매였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내버리고 그 사람 영혼에 가득 차있는 어둠의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죄와 어둠과 죽음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과 하나님의 십자가와 진리와 생명이 그 영혼에 충만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주는데 정말 비둘기가 그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진짜구나.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증언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고 믿어서 주변에게 증언할 수 있는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